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갔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같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오늘 등장하는 입다는 최초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의 부르심만 있는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결핍과 상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핍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다 잘라보면 나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돼요. 어떤 그 나무가 심겨졌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기후의 환경이 그 나무 나무테 안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답니다. 어떤 해는 가물고, 어떤 해는 이게 홍수가 나고, 어떤 겨울은 굉장히 추웠는지가 이게 나무테 안에 다 드러나 있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힘겨운 시절, 굉장히 힘든 시절을 우리도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그 아픔과 결핍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이 치유되고 고쳐져서 우리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불완전한 치유는 우리 삶 가운데 남아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치유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불쑥불쑥 그 상처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찔러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결핍과 상처를 안고, 결핍과 상처의 경험을 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골마요. 내버려 두면 덧나요. 결핍은요, 남겨두면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마음의 구멍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구멍은요, 우주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우주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구멍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틈새를 그냥 남겨 놓았다가, 그죠? 이게 점점점 커져서 정말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출생부터가 상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출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입다가 자기가 기생 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살펴보면 창녀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고 결핍이 컸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좋은 가족이 있었다면 그 결핍과 상처가 메꾸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입다는 불행하게도 좋은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의 어머니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길르앗의 아내들도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가족들은 입다를 구박했습니다. 입다를 학대했습니다. 입다는 정당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입다의 인생에는 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경우에 어떤 아내는 사랑하고 어떤 아내는 미움받는 아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들 둘 다에게, 미움받는 아내든 사랑받는 아내든 둘 다 이게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겁니다. 자기 기업의 소유를 나누는 날에 사랑받는 아내를 장자로 삼거나 사랑받는 아내에게 특별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너는 미움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너는 별 볼 일 없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덜 물려주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면 반드시 두 목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배의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입다는 장자인지 차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자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입다에게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너는 출생이 미천하니 너는 기생의 아들이고 창녀의 아들이니 입다를 굉장히 심하게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 돕이 어떤 땅이냐면 국경 근처입니다. 국경 근처.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버림을 받은 사람,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입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입다를 길르앗의 집안에서 입다를 쫓아낼 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족속의 장로들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그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로 하나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쫓겨날 때 어쩌면 그 길르앗이라는 그 족속 전체가 입다를 거부하고 입다를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온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입다가 뭐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입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교회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느냐? 교회에 억울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집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의 일종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개혁주의는 장로를 그렇게 두 가지로 가르치는 장로, 그죠? 치리하는 장로, 우리 지금 장로님들. 이분들의 실제적인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민원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사람이 장로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길르앗 족속에 있는 장로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어쩌면요 정말로 깊은 출생에서부터 결핍과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 입다. 그리고 좋은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더 좀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더 좋은 교회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결핍과 상처를 안아주는 가족도 없고 그의 결핍과 상처를 안아주는 교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돕당으로 멀리 그 마음에 울분을 품고 억울함을 품고 멀리 떠나가서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결핍과 상처를 안고 태어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이 실명으로 태어났으니 저는 제 왼쪽 눈이 이렇게 하얀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너무 따뜻해. 여러분 세상에 명문가는 없다니까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여러분 학교를 가도 여러분 내 상처와 아픔을 오로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결핍과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입다는요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상처를 안고 자기 안에 아픔을 안고. 입다는 하나님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암몬 족속과 논쟁을 벌일 때 구약의 역사를 다 꿰뚫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암몬 족속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다는 하나님도 잘 알았습니다. 신앙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죄는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너무 잘났어. 길르앗의 장로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 자리를 차지할까 싶었어. 그래서 입다를 멀리 떠나보내고 추방시키는데 장로들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불완전한 치유의 그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치유의 다른 모습이 뭐냐? 우리가 다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은 모습이 뭐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불완전한 치유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다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 입다를 어떻게 설득해서 자기들의 장군으로 모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줘서 녹당으로 추방시켰던 그 입다를 자기들이 급하니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죽을 마신 거예요. 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입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돌아올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올까? 입다를 어떻게 설득하지? 길르앗의 장로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입다는 사람의 인정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눈이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덜 된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언제나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덜너리 나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이 표현했어요.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받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 정말 피곤합니다. 목사도 피곤하게 하고 본인도 피곤하게. 목사는 피곤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인정이 늘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인정을 쫓아다니시는 분들, 그게요, 근본적으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결핍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권위자와 갈등 관계에 놓입니다. 왜? 꼭 아버지 같거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인정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랬다 그럽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쫓겨났던 곳에서 장로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렸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만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인정하시는구나. 그것만으로 족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정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인정은 채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를 결코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디서 잘 알 수 있냐?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연예인들 그렇게 예쁘고 온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데요, 악플다는 몇 사람, 악플다는 소수에 의해서 연예인들이요, 끝끝내 그죠?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 누가 뭐래도 꿋꿋이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딱 나가기 전에 뭐라고 해야?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첩 나하고 얼굴을 탁 마주치는 그 사람을 내가 뭘로요? 인신제사의 제물로 그 사람을 죽였어,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겠노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결핍과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니까요. 내 안에 인정이 채워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하고 돌아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입다의 마음, 입다가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입다와 마주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딸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자기 딸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서원 취소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너 서원했으니까 네 딸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해결합시다. 굉장히 난해 구절 주석을 보니까 막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하나님, 그 서원 취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취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채업자 아니고 우리 하나님 빚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입다의 딸이 죽는 게 너무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자기 딸을 죽이는 인신제사, 자기 딸을 죽여서 불태워 죽인 번제로 왜 드렸을까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번제로 안 드렸다, 뭐 성전에서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 딸 안 죽여도 됐습니다. 근데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체면과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의 병인 거 아시겠죠?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죽인 거 아닙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입다의 딸이 죽는 걸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다니까요. 입다는요, 자기의 체면과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자기 딸을 죽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자기 인생을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들었죠.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와. 고등학생이 되는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와. 와, 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는 오거든. 어쨌거나 교회는 안 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애들에게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유치부 아이들에게부터 암기시키는 교육에 참 철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왜 내놓으라는 다음 세대 교육에 탁월한 관심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회를 안 와.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 거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줬다는 게, 우리 애들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 건데, 그죠? 때로는요,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체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묵묵히 참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벌거벗긴 그 수치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버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그럼 세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산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묵히 버티고 견디시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은요, 돈 없다고 구박하고, 못 배웠다고 구박하고, 성격이 상하다고 구박하고, 구박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오만 모습들로 보고 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이 땅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그죠?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부르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군요. 사람들이 다 나를 못났다 그러고 나를 비천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군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용원암교회 왔어요. 담임 목사로 왔어요. 올해 이번 주가 제가 온 지 3년 딱 채우는 3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해보니까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버스 무슨 조합인가 거기에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버스 이 말을 차마 내가 못하겠는 게 우리 부교육자들 이 말 듣고 다 버스 기사하러 갈까 싶어가지고 버스 기사 초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7천만 원이래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제발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례를 받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 제발 버스 기사로 이력서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일 가쁘면 어떡하나. 그죠? 저보다도 제 연봉보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스 기사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원암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돈은 거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안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성격 이상하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모든 무시를 능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고개를 숙이 잠이 오지. 그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교 꼴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윤건이만 내를 쳐다봐. 그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도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만 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먹이고 때때로 여러분들의 체면을 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심에 끝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치유에 따른 모습. 두 번째,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자존감과 자존심은 글자 하나 딱 다르. 글자 하나가 딱.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끼. 이거 방송실 이거 왜 가버립니까? 갑자기 이쪽 찬양대 이 모니터 그냥 나누십시오. 찬양대 이거 보십시오. 보이죠? 교회가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한두 개씩 맛이 갔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꾸 돈 들 때가 자꾸 생겼어. 저런 거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제가 연봉 7천만 받으면 내 돈으로 갖다 걸어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감과 자존심은 글자 하나 다릅니다. 그죠? 자존 뭐 다 똑같은데 감과 심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반드시 보복하고 공격합니다. 반드시 안갚음합니다. 그거 못하면요 소극적으로라도 뒤에 가서 험담하든지 집에 가서 투덜투덜하든지 멋진 짓을 합니다.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치유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이 장로들 왔을 때 장로들 앞에서 투덜투덜 했든지 뭐? 너 그때 어떻게 했냐고 그 말을 장로들 앞에서도 대놓고 했던 것 같고 집에 갔어도 이것들 봐라 그때 그러면 그렇지 자기 부인한테 장로들 험담을 했든지 아니면요 집에 가서 투덜투덜 그러면 그렇지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길르앗이 아니고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입다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사기에서 구약 역사에서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육적인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언제나 시비를 걸어. 왜 시비를 거냐? 내가 장자 지파인데 왜 너는 나 안 불렀냐고.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그랬어요.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니까 딴소리 해. 너 왜 안 불렀어? 내가 갔으면 전쟁에서 더 크게 승리했을 거라고 시비를 거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기드온한테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자존감이 있는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은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답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났다. 그러면 자기를 탁 낮춥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내를 무시해도 그렇지 미안해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났다. 그래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게 기드온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또 건 거예요. 한 번 걸었으면 됐지.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었어. 왜 안 불렀냐고. 왜 나를 무시하고 안 불렀냐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할 때는 전쟁하러 나갈 때는 아무 소리 당고 지죽은 듯이 있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큰 소리 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패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입다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아드메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해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충분히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족 간의 상잔을 일으킨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입다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지파 전체를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상처 입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죄악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 세속적인 지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파 그 한 맥을 이어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못 넘어가. 내 마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 이게 그냥 못 넘어갔어 못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요 결핍과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꼭 막 뒤에 가서라도 멍 말을 해도 해야 되는 분들, 이게요 자기 안에 결핍과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때로는요 좀 피할 줄도 알고, 때때로는요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해도 일단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첫 번째 피합니다. 그죠? 피합니다. 그 다음에요 용납합니다. 좀 더 자존감이 세워진 사람은 첫 번째는 피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말해야 되고, 말해야 속 시원한 거 그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죄악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라멕의 후손들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입다는요 그 결핍과 상처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만 조롱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이대고 채찍을 날리고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가집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넉넉한 자존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쳐왔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도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북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권사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온 데가 다 그렇습니다. 동네 권사님들 어차피 동네 북대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도 권사회가 맨날 시끄러워. 맨날 가기만 가면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 한둘이가 아니고 다시는 이러면서 담임 목사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맨날 권사님들만 모이면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처방을 하나 해줬어요. 뭐라고 처방해줬냐? 하도 찾아오니까 목사님이 처방해서, 권사님 그런 생각이 다 들 때마다, 사람들이 권사님을 무시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그때마다 권사님 어머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가가지고 다른 권사님한테 호하고 여기 가서 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방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 내가 이런 일에 시험이 들면 안 되지. 누구 좋으라고 시험에 들어? 이겁니다. 그죠? 어머 보니까 남자분들도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가가지고 어머 있잖아 이러면서 니만 알아라 그러면서 막 말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어머 내가 누구 좋으라고 상처를 받아? 어머 누구 좋으라고 시험에 들어?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왜? 그 나를 무시하는 자존심이 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처와 결핍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온 성도들 보고 따라하라고 그러던데, 어머 내가 누구 저거라고 상처를 받아 이러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어머 그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시험에 들어, 누구 좋으라고 상처를 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